이번에 올림픽의 양궁 경기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재덕이라고 하는 우리 남자 선수와 안산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 선수, 연령을 볼 때 아주 젊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에도 여유롭게 마지막 화살까지 쏘아서 메달을 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궁에 대한 기록들을 더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때 그때 구본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저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개인 양궁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와 이렇게 마지막 화살을 쏘게 되는데 슛 오프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동점이 되어서 이제 한 발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안산 선수가 마지막 준결승 결승에서 슛 오프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화살 한 발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옆에서 응원하던 감독이었던 박채순 감독이 이렇게 그 선수에게 크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힘을 내라고. 이 올림픽 경기가 전국체전보다 훨씬 쉽지 않느냐고. 편안하게 쏘라고. 편안하게 쏘라고. 그 한마디를 듣는데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모르는데 힘이 솟고 자신감이 생겨서 마지막 화살을 쏘았는데 상대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긴장되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옆에 있었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감독이 해주었던 한마디, 편안하게 쏴. 이 한마디가 자신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궁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 주변에서 그 선수를 응원하는 코치와 감독들의 함성의 소리, 격려의 소리, 이 소리들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조언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운동경기에 참여한 그런 선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론 충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순간순간을 이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내용들을 모세에게 전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는데 놀라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이 도하의 놀라운 기적에 감흥에 취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이 이제 말라서 그 밑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대표로 선택하여서 그 요단강 밑바닥에 있던 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앞으로 건너가서 유숙할 그곳에 그 돌을 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한 번 더 부탁하기는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마른 요단강의 자리에도 돌을 하나씩 세워서 그곳에도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을 취하라고 하실까요? 왜 돌을 어깨에 메고 가서 유숙할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영원히 이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보며 질문할 때에 이 요단강에서 주순 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이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이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 물을 끊게 하고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다는 놀라운 일을 자손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라, 돌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12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이 교회 옆에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들어가고, 또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끊임없이 돌을 봅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이 마당에 기숙사가 있었을 때 그것의 경계석입니다. 이 돌이 오랫동안 이 우리 교회와 함께 온 돌입니다. 이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 돌은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와 함께 하여 왔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수원 종로교회의 역사, 그 시간, 그 모든 것과 함께 하였던 돌입니다. 저는 저 돌의 일부라도, 조각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의 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원 종로교회 지금 저 건축 현장 옆에 있는 쌓아둔 돌, 그 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보존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돌을 남겨둠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의 현장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후손들이 기념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넓고 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한 손에는 우린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를 잡은 그 손을 우리가 빼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자녀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은 주님의 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 손으로 잡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중공군이 대거 투입되어서 흥남이라는 곳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큰 배가 동원이 됩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이 배에 대한 방송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선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이 담긴 그런 흥남철수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 이제 남쪽으로 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저 흥남부두에 오게 되죠. 손을 잡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타서 저들이 거제도까지 14,000명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어요. 그 추운데 저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항해사들은 그 밑바닥에 열어보지, 이 짐을 넣어야 되는 그 짐칸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거기서 많은 생명이 사망하였을 거다 생각했는데, 거제도에 가보니 그걸 짐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생존해 있어요. 5명의 새 생명이 이 배에서 출생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감격적인 그런 12월 25일에 기적 같은 그런 항해를 하고 거제도에 도착하는 그런 배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해피엔딩이지만 그러나 중간에 참으로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흥남저 부두에서 마지막 자녀의 손, 딸의 손을, 아들의 손을 잡고 놓치는 바람에 30년, 40년을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지금까지 그렇게 떨어져 살아서 서로 간의 안부를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9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때 손을 놓쳤던 그런 가족이 만나며 얼싸안고 그렇게 과거에 안타까웠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잖아요. 굳세어라 금수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흥남부두에,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많은 그런 금순이들, 그런 많은 딸들, 그런 아들들이 어머니의 손을 놓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놓아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2대, 3대, 4대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곧 다가올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같이 기도하며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꼭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이도 정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했어요. 우리 자녀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손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앞세워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영수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화이팅하고 우리 응원해 볼까요? 화이팅!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쉽진 않더라고요. 제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거나 그렇게 가는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자녀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마음대로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난 늦은 밤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아주 어린 아기, 밤에 어머니와 함께 같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거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하나님 예배에 초청하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기준이 있어요. 더 많이 배우게 하겠다라는 기준. 직장에서 더 승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그 자녀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월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일어났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체험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라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병들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오묘하고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피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 살아왔던 그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지금까지 왔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목 놓아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잘 되어서 오히려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만족하며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진 많은 요단강의 돌과 같은 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세워둠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천국 가시고 나 곁에 없지만 내 아버지는 내 곁에 지금 없지만 그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지금 어머니, 지금 아버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슴 절절히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셨던 그 사랑을 나에게 고백하셨던 그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12개의 돌을 세우십시오. 그 돌을 세워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